열왕기하 4장 34절 44절이면 오늘 사망을 생명으로 오면 오늘 몇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4장 4입절 보죠. 열왕기하 4장 4입절 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퍼서 사람들이 먹도록 부어주었더라. 또 이 일이 있었으니 일어났으니 이런 일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들이 국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없었더라.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독이 있다 이 말, 독이 있다. 예, 해가 있다, 독이 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이 말은 이 솥에 있는 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죠. 위대히 오르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서 우리 일상에 살면서 참으로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를 죽게 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의 통치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생명의 보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날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참 영원한 멸망으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둘째 삶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위대한 성도들로 빚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시간 듣는 모든 혼들이 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빵, 생명수, 생명의 주이신 우리 생명의 길이신 그 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간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혼들에게는 생명이 더 풍성하게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하셨다. 주려고 왔노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참 저에게 생명의 꼴을 이 시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죄송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예언자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예언자 엘리사. 그 예언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 예수의 오심을 증언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자신의 말씀 선포나 사역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보여준다. 미리 보여준다. 그 예언자의 사역이죠. 예언자의 사역입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불임이었던 수냄 여인의 집에 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건 뭐요? 생명의 통치자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신이죠. 하나님께 사신이 그죠? 성경에 이런 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나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나 사가랴의 아들 요한 등이 모두 불임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이건 누가 행하셨냐?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한 명 더 넣으면 뭐냐? 수냄 여인의 아들로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 독자 이삭이나 삼손이나 이런 것과 똑같이 사무엘과 똑같이 수냄 여인의 아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산부인과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예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치자요 창시자라는 사실을 생상에 보여주는 역사적 예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생명의 공급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 역시 이런 이들의 탄생같이 주께서 직접 불임에서 한마디로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넣으셔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 단지 한 아이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자리에도 생명을 넣으시고 독이 있는 소체도 정결케 하시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이 열왕기하 4장 오늘 다룰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 생명은 인간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둘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란 겁니다. 죽음은 사람 앞에는 절대적이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일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넷째, 신약에 와서 이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입증된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 열왕기하 4장 34절 44절은 단순히 세 개의 작은 기적의 모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떤 관통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죽게 하는 독을 제거하시고 부족함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지만 그 중심에는 이미 복음의 그림자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입니다. 엘리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고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34절.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그 아이에 엎드려 그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그의 눈을 그의 눈에, 그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가 그 아이 위에 몸을 폈더라. 그러자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더라. 엘리사가 하는 방법은 뭐 특별히 계시를 받은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대고 몸을 펴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린 뒤에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과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더 강력했습니다. 엘리야를 여인의 품에서 죽은 아이를 받아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겹쳐서 길게 펴서 엎드리고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사체를 만지면 1회 동안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마치 그 아이와 하나로 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가 합체라 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행위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주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조작으로 기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장면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접촉했을 때 죽은 자와 접촉하심으로써 아니면 나병한 자와 접촉하심으로써 창녀나 세리와 함께 손을 잡고 아니면 같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더러워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더럽혀지거나 부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접촉을 통해서 병자들은 나음을 입었고 부정한 자들은 정결함을 입었고 죽은 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주님 생명이신 분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정결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을 뿐 아니라 손을 대셨고 그 아이에게도 죽은 아이 소녀에게도 손을 대습니다. 손을 대서요. 예수님 나사렛 무덤 앞에서 외치셨을 때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간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는 부정에 물드는 분이 아니라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정복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을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연약함에 휩싸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육신을 입으셔서 연약함에 휩싸여 떨죠. 근데 그 연약함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접촉을 하면 부정한 나병도 깨끗함을 입고 사망도 생명이 된다면 생명으로 바뀐다. 이거. 죄와 죽음이 사람에게 침투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 안에 삼키시고 이기십니다. 십자가는 그 절정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로 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더라.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더라. 이건 체온이 전달된 거예요. 그 엘리야의 몸이 그 아이를 안고 왔으면 엘리야의 체온이 그 아이에게 전달된 거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의 행위로 생명은 즉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때 엘리사는 뭘 해야 됩니까? 애가 살이 약간 따뜻해졌다고 해서 뭐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차가운 죽음의 몸에 따뜻함이 돌아와서 온기가 돌아왔다. 놀란 거죠. 온기가 돌아왔으면 다음에 숨이 돌아야죠. 숨이 돌아야 된다고요. 그게 산 거다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첫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죽은 심령에도 주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호흡이 필요하다고. 냉랭한 예배나 식어버린 사랑이나 무너진 가정이나 메마른 양심, 죽은 듯한 우리 혼에도 오직 그런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져야 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은 부드러워야 되고 냉랭한 마음은 좀 따뜻해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따뜻하게 할 수 있어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되살리십니다. 35절. 그때 그가 돌아와 집안에서 이리저리 걸었더라.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그 위에 몸을 폈더니 그 아이가 7번째 책을 하였고 그 아이가 자기 눈을 떴더라. 살아난 거죠. 엘리사는 아이의 몸이 따뜻해져 집안에서 이리저리 걷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위에 몸을 펴니다. 그 결과 아이가 7번째 책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가 한 번의 행동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는 점은 기도와 사역이 단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생명이 조금씩 되돌아오는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7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종종 완전함이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부분적으로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재채기는 생명이 돌아오는 징조입니다. 생명이 돌아왔다는 증거고 표적입니다. 숨이 다시 들어오고 몸의 반응이 살아나고 죽은 침묵이 깨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순한, 호흡은 호흡기, 순환기라 그러잖아요. 피가 돌아야 되고 호흡은 뭐 돌아야 되고 인헤일, 익스헤일, 호흡이라 호흡.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도 연결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이요. 시편 104편 29절 30절.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괴로워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그것들의 진토로 돌아가나이다.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몸이 죽는다고요. 그것들의 진토로 돌아가나이다.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우며 또 주께서 땅의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우며 영을 보내셨다. 주께서 숨을 거두시면 몸은 흙덩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그냥 진흙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죽어서 진토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영을 보내시면 그것은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가 자기 눈을 떴더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눈을 떴다. 어떻게 자기 눈을 떴느냐?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주의 영이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죽은 아이가 마치 잠든 아이가 눈을 뜬 것처럼 자기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는 잠든 자를 깨우듯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그릇에 잠든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잠에서 깨듯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르밧과 아브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제서 우리는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끔 중간 단계에 멈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사람이 말하는 어느 정도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회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다시 돌아오면 정말 살아있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이제 살아나는 거 봤지? 좀비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완전한 회복이죠. 완전한 소생,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분적 위로만 구하지 말고 완전한 새 사람, 완전한 새 창조물, 완전한 새로운 마음, 완전한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장 17절에 그런 영만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가더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게하시를 불러 말하였더라.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를 불렀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서 들어왔을 때 그가 말하였더라. 내 아들을 데려가라. 죽은 시체를 가져가란 말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라. 살아났다 이거예요. 죽은 아이가 눈을 뜨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엘리사는 죽은 아이가 살았다고 흥분하지 않았고 동네방네 써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게하시에게조차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아이의 어머니를 부르겠습니다. 이때 게하시는 아이고 이제 우리 스승도 엘리사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처음에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예 얼굴에도 안 하는데 애가 미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없고 뭐 들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결국 뭐 문 닫고 들어가서 선생님 뭐 좀 하다니면 결국은 수넴 여인을 부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장례 치르려나 보다 이랬을 겁니다 아마.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부르자 엘리사는 내 아들 데려가라 했습니다. 그럼 수넴 여인도 지금 정확히 아직 몰라요 이때까지면. 내 아들 데려가라. 죽은 아이를 데려가 장례를 치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난 아들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무적 지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런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바뀐 것이 다시 믿음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영원하며 사람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게 됩니다. 에베소 2장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본문 속 수냄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다. 심지어 구원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붙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은 다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냄녀는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에게 늘 빵을 주었고 필요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더 큰 선물로 갚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구절, 다 알고 있는 것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섬겨온 것과 그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죠. 히브리서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의로움을 향한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여기요. 사랑의 수고가 뭐냐면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말하죠. 난 그래서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형제들,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겼고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을 일이다 이 말이죠.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예언자 이름으로 예언자를 섬겼다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형제를 기억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뭐 짐을 함께 나눠지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수고가 뭐, 사랑의 수고가 뭐냐? 성도를 섬겨온 것과 섬기고 있는 겁니다. 37절. 그때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절하고 자기 아들을 들어 안고 나갔더라. 수냄 여인은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애가 아직 어렸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죠. 이것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그녀는 단지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체험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뿌림이었다가 아이를 얻었고 그것도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몸으로 체험한 이런 사람 참 드물어요. 온몸으로 그걸 체험했다고. 자기 몸으로. 뿌림이었다가 아이를 얻었고 이번에는 죽음에서 아이를 되살려받았습니다. 이 지상에서 죽은 사람을 되살려받는 사람 몇 명에 대해서 성경에도 몇 명 안 나옵니다. 수냄 여인은 그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수냄 여인은 그녀는 두 번이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생명에 관련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주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거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엘리사라면 할 줄 알았다. 뭐 이런 게 없지. 그냥 이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불린 문자야, 이때는. 문자가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말 안 해도 다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뭐 엘리사가 말할 필요도 없고 수냄 여인이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일꾼이고 종이요 쓰신 도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받으면 기적만 기억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웁니다. 그녀의 침묵과 절은 믿음의 결실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이것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을 때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떠났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예배로 경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배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실 때 우리는 그저 다행이다, 잘됐다,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말 안 돼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해본 우리를 더 깊은 경배로, 더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이끕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38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더라.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더라.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끓이라. 엘리사가 오늘 한턱 내는 거예요. 죽을 끓이라. 큰 솥을 걸고 기근이 있는데 죽을 끓이라 말은 뭐죠? 오늘 내가 음식 대접하겠다 이거예요. 엘리사는 돈을 내놓은 게 아니라 지금 예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라 이렇게 했어요.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집에서 길갈로 옮겼습니다. 무대가 옮겨졌습니다. 사회 활동지가 옮겨진 거죠. 길갈은 여리고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의 전쟁기지였고 헤드쿼터 본부였고요. 온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다면 먹을 게 없었다 이 말이죠. 엘리사의 무대는 생명회복의 기적에서 곧바로 기근의 자리로 옮겨간 겁니다. 그냥 계속 수냄 여인의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근데 길갈로 간 거예요. 길갈에 가니까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고생인 거죠. 예언자 아들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죠. 예언자 아들들이 있으니까. 엘리사는 종에게 큰 솥을 걸고 죽을 거라고 명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뭔 소리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현실적인 필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주림이나 갈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빵을 먹어야 다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천사는 주린 엘리야에게 숯불에 빵을 구워줬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제자들을 위해 죽을 끓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셨지만 광야에 모인 무리들에게는 빵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들을 먹일 수 없었지만 주님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무리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회중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상황이나 한계에 제약을 받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39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밭으로 나가 채소를 모으려다가 들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야생박들을 자기 품에 가득 모아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국솥 안에 국솥이라 그래야 돼? 솥국이라 그래야 되나? 솥국이라 해야 되겠다. 국솥이 나왔나? 솥국이 나와요. 국솥 안에 썰어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했다 말은 뭐냐? 이것이 식용인지 비식용인지,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끓이라는 말에 한 사람이 들로 나가 채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포도나무를 발견하고 야생박들을 주어서 품에 가득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끓이자 이렇게. 그건 아마도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열매를 거둘 때 버섯과 같은 걸 채취하는데 식용이 아닌 것을 거두어서 식중독에 걸리거나 해를 입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봄에 춘공기에 먹을 게 없는데, 그럼 뭐합니까? 전부 다 풀 뜯고 나물 뜯고 나무 껍질도 해서 먹는데, 그러다 보면, 다 잘 분별해야 되는데, 못 먹는 걸 먹다가 배탈도 나고, 죽기도 하고 그러죠. 예언자 아들들 중 하나도 들에 나가서 채소를 거두었지만, 거기에는 먹을 수 없는 것, 독이 있는 것들도 함께 거두었습니다. 들포도나무를 발견하고 야생박들을 거두어서 그것들을 국솥 안에 끓였습니다. 그는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일을 했지만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요. 선의가 항상 지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의 결여가 지식의 부족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39절, 이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했다. 그럼 누구라도 소채 그걸 끓인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딱 보고, 야, 그건 소채 넣으면 안 된다. 그거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그 사람 알지 못했던 게 아니라 다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가 국소채, 국속에 그가
거두은 것들을 넣은 것은 그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넣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분별이 없으면 해가 생깁니다. 열심히 있지만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독이 들어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합니다. 그것은 뭐 영적 지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지식만 그게 아니라 물리적 지식이 없어도 뭐 화학적 지식이 없어도 망할 때가 많이 있죠. 예.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손해볼 때도 많이 있고, 왜 그렇게 우리가 지식보니 하느냐. 사람 배워야 산다, 알아야 산다 말하냐면 지식의 부족으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이 장면은 죄와 거짓 교훈의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예언자의 아들은 동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죽음이 들어있는 식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의 식탁에 무엇을 올려놓는 것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인간 중심의 복음이나 십자가 없는 은혜는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 독입니다.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우리는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악이나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경계했습니다. 다른 이상한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거는 뭐 천사들이라도 그걸 전하면 저주를 면치 못한다 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다른 복음, 참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식탁에도 강단의 설교에도 막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40절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사람들에게 먹도록 부어줬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을 먹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였더라. 오 하나님 사람이여, 그 소단에 죽음이 있나이다. 예,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없었더라. 소채 끓인 국을 사람들에게 먹도록 부어줬습니다. 그들이 그 죽을 먹을 때 문제가 터졌어요. 집단 식중독이 아니라 아예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채 음식은 죽음의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죽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여, 그 소단에 죽음이 있나이다. 그 소단에 죽음이 있나이다. 이 말은 그 소단에 든가 먹으면 죽는다. 이 말. 그 소단에 독이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돌발 상황입니다. 이 외침은 매우 절박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은 것이었고 결과는 질병이나 큰 중병이나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가장 흔한 죽음이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을 때입니다. 누가 복통을 호소하거나 열이 나거나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거면 뭘 먹었느냐. 누가 막 토하거나 막 하면 제일 먼저 질문이 뭐죠? 뭘 먹었느냐. 뭘 먹었느냐. 병원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 먹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죽게 된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죽었냐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신 법 중에 하나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음식 규례라 그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라고요. 우리 역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뱃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무엇이든 우리의 영과 혼 속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읽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뱃속에 저렇게 입속에 집어넣냐 그러죠. 탈난다, 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게 많이 집어넣느냐도 있지만 잘못된 걸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뭘 저렇게 쓸데없는 걸 읽느냐, 쓸데없는 걸 듣느냐, 쓸데없는 걸 보느냐. 쓸데없는 걸 본다, 듣는다, 읽는다. 이건 뭐냐? 전부 다 뭐냐? 예. 우리 마음 속에 쓸데없는 독을 먹는 것과 독이 든 음식을 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에 빛이 없으면 사람은 독을 음식인 줄 알고 먹습니다. 해로운 것을 음식인 줄 알고 먹습니다. 영과 혼을 해치는 것, 약하게 하는 것, 죽이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먹다가 난치병,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다시 40절. 예,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없었더라. 그 죽을 먹은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죽음이 있음을 알았는데 그들의 몸이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었습니다. 기근의 날엔 죽이라도 그래서 배불리 먹으면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것은 독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인간사의 근본 문제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종교, 이 철학, 이 학문, 이 기술, 이거 배우면 이제 평생 먹고 살겠지 싶은데 그걸 먹는데 죽는다고요. 죽음을 담고 있다고. 죄는 달콤해 보여도 사망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으로 했습니다. 소단의 죽음은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해결이 있습니다.
41절. 그러나 그가 말하였더라.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솥안에 던졌더라. 또 그가 말하였더라. 백성들에게 떠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그리고 이에 그 솥안에는 어떤 해악도 없더라. 그리고 그 솥안에 어떤 해악도 없더라. 예언자 엘리사는 솥안에 죽음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를 가져오는데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 줄 몰라요. 무슨 가루인 것 같아요. 얘도 엘리야가 말한 가루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지 못합니다. 아마 소금이었던 것 같은데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세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엘리사가 말한 가루가 무엇인지 곧바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읽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했는데 무슨 가루요? 이렇게 질문 대물에 될 판국이고 그 자리에 예언자의 아들들은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했을 때 뭐 말인지 그만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은 그 예언자 아들들은 엘리사가 말한 가루가 뭔지 바로 알아들었고 엘리사는 그것을 솥안에 던졌습니다. 이 가루는 여리고에서 물의 근원에 던졌던 소금과 같이 독을 제거하고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독에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엔티도트라고 그러죠. 독에는 해독제가 있어요. 사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죄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안에는 죄를 씻어주고 제거해주고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뱀에게 물렸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농약을 먹었다 그러면 일단 씻어내야 되고 다음 해독제를 투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독에 당했느냐 아니면 무슨 독에 지금 걸렸느냐 이게 굉장히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거기 맞는 해독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거기 맞는 해독제가 만들어져 있으면 문제 될 게 없어요. 독에는 상하는 해독제가 필요하죠. 독에는 상하는 해독제가 필요해요. 예. 사망에는 상한 해독제가 뭐죠? 사망에는 부활이죠. 예. 생명의 부활이 바로 사망 해독제란 말이죠. 죄에는 뭐죠? 죄의 사기 사망인데, 죄에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와 불법과 허물과 모든 이 죄에는 뭐냐?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 죄를 씻어주고, 제거해주고, 새 생명을 줍니다. 41절. 백성들에게 떠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그리고 이에 그 솥안에는 어떤 해악도 없었더라. 엘리사는 가루를 솥안에 던져 넣은 후에 그 죽을 백성들에 떠서 주워 먹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가루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음을 주는 독이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연적 요소를 통해서 초자연적 치유를 보이지만 실제로 치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일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독을 중화시키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자신이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우리를 죄가 되셨어요. 독이 있던 자리에서 생명이 회복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를 시험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식탁의 죽음을 제거하는 가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독이, 어떤 죽음이, 어떤 해악이 스며들었을지 모릅니다. 상처와 죄와 분노와 거짓과 냉소와 세속적 가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인간적 수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독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제거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주님은 제거하신다요. 예, 그 솥안에는 어떤 해악도 없었더라. 그 솥안에 어떤 해악도 없다. 엘리사가 뿌린 가루가 들어간 소체의 음식은 이제 해악이 없었고 누구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 그런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습니다. 42절입니다. 그리고 바알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음 익은 열매의 빵 곧 보리빵 20개와 그 껍질 안에 가득한 곡식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백성들에게 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바알살리사라는 이름에 바알이란 말이다. 바알이 들어가 있는데 지명에 바알이 인명이다. 지명에 바알이 들어가 있다. 바알이 들어가면 그걸 떼면 이제 뒤는 바알살리사인데 이 지명이 벳살리사와 동일한 지명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아버지 나귀를 찾아다녔던 곳 중에 살리사, 사무엘상 9장 4절에 살리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바알 살리사가 이 살리사와 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봐요. 이곳은 길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곳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와서 엘리사를 좀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하나의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뭐 좀 융숭하게 대접을 한 거죠. 음식을 가져와서. 껍질 안에 가득한 곡식들, 이 말 있죠. 껍질 안에 가득한 곡식들, 이 말은 뭐냐면 껍질도 까지 않는 신선한 곡식이란 말입니다. 껍질 까서 다 바짝 마른 게 아니라 아직 바로 수확을 바로 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요. 옥수수를 따오면 뭐죠? 껍질도 안 까고 그대로 하면 아직 껍질 까서 뭐 탈곡을 해서 말려버린 거거나 하는 껍질 다 까서 말리는 게 아니라 껍질채로 가져왔다. 껍질도 까지 않는 신선한 곡식 이 말입니다. 그 옥수수를 따면 뭐 껍질 벗기지 않고 갖고 오죠. 그러면 콩을 가져왔는데도 콩을 이렇게 갖고 오면 콩 그걸 껍질도 안 깐 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까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신선한 곡식이란 말이죠. 처음 익은 열매의 빵이라면 주께 드려야 될 감사의 헌물입니다. 근데 왜 엘리사가 가져왔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성전 예배를 금지해버렸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 곳곳에 산당을 세웠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첫 열매를 베델과 단에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막 전부 다 남아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이 첫 열매를 바알에게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자 이곳에다 그에게 이것들을 가져와서 드린 겁니다. 엘리사는 그가 가져온 열매들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엘리사는 그가 받은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은 기근의 날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사역입니다. 사건 목자는 양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선을 향하고 나누어주는 일은 주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양식은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도시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11조나 헌물을 엘리사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첫 열매를 가져온 것이 전부입니다. 엘리사 혼자가 갖는다면 뭐 이건 괜찮은 양이에요. 엘리사 혼자가 먹는다면 좀 쓸 수 있는 양이고 뭐 저축해 놓을 수 있는 양이더라고. 근데 백성에게 나누어줘 먹게 하라 이래버리면 각 개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첫 열매를 이 사람이 10kg을 가져왔다 시집다. 10kg을 가져왔을 때 백성에게 나눠주려면 100명에게 나눠주면 100g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100g이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월마트 회장이 연봉을 2억 불을 받는다. 엄청 많은 돈이죠. 2억 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노동자에게 나눠줘야지 자기가 그렇게 먹으면 되냐 그렇게. 월마트 직원이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한테 2억 불 나눠주면 1년에 10불입니다. 한 달에 1불이 안 돼요. 한 달에 80세대 더 주는 겁니다. 그렇죠? 200만 명에 나눠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2억 불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고 한 사람에게는 엄청 큰 돈인데 200만 명에게 나눠주면 1불이에요. 그건 그냥. 그렇죠? 1불이, 한 달에 1불이 안 됐죠. 1년 12개월이니까. 그 엘리사 혼자 먹으면, 그렇지만 이게 10kg이면 혼자에게 10kg은, 며칠 양식도 되고, 한 달 양식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나눠지면 100g이에요. 100g에 불과하고, 1000명에 나눠지면 10g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있으나 마나한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엘리사는 그가 가져온 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두더 메스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예언자의 아들들 몇 명을 불러서 나누어 먹으면 몇 끼 식사를 할 수 있고 자기 혼자 먹으면 더 올려갈 수 있는데 백성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43절. 그리고 그의 시종이 말하였더라. 이 시종 아마 게하시 같은데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두어야 하리까 그가 다시 말했다. 백성들에게 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먹고 그 가운데서 남기리라. 이 시종의 게하시가 얼떨결에도 이거가 100명한테 나눠주란 말이냐. 근데 여기 백성은 100명도 넘는다 이 말입니다. 100명도 넘는데 이걸 나눠주란 말이냐. 그거 나눠주면 그 사람들한테 한 주민들 가냐 이거예요. 한 스푼이나 가냐.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백성들에 줘서 그들로 먹게 하라. 너는 나눠주는 일이고 이건 오병이와 똑같은 일이에요. 그들이 먹고 그 가운데서 남기리라.
나눠지면 너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텐데, 너무 적다,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들이 먹고 그 가운데 남기리라. 이거 다 나눠줘도 남는다고. 그 남는 거 우리가 먹으면 된다 말이죠. 엘리사의 말에 그의 시종, 아마 기하실 텐데, 시종이 말했습니다. 시종은 즉시 계산했습니다. 이것을 100명 앞에 두어야 하니까 하세요. 100명 정도에 나누어주면 그들의 한 끼 식사로 족하지 않는 양이지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본 겁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 입씩만 먹읍시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엘리사 백성들에게 주어 그들을 먹게 하라고 했는데 수를 세지 말고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시종 입장에서는 이 정도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참 명구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말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먹고 그 가운데서 남기리라. 이거 충분하다. 충분한 정도가 남는다 이거야. 이 사람이 가져온 이 양이 백성들 다 나눠주고도 남는다고. 이 기근의 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먹어요. 그래서 못 먹은 것도 먹으려면 훨씬 더 평소보다 그래도 이제 먹을 게 많을 때 오히려 적게 먹어요. 뭐 살찐다 그러고. 먹을 거 없을 때는 엄청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도 남는다잖아요. 이것은 구약에서 보여지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던 장면의 구약적 사건입니다.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족하고 남습니다. 이 장면은 헌신과 공급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십니다. 이제는 믿음과 계산의 대조입니다. 사람은 수를 보고 하나님은 약속을 봅니다. 사람은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은 공급을 보십니다. 사람은 가능성을 따지고 확률을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장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입니다. 사역도 가정도 삶도 인간의 계산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안 된다, 전문가 의견도 안 된다, 여론도 절대 다수가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에서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부족함 위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은혜를 넉넉하게 하시고 족하게 충분하게 하시는 분이다. 44절.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두었더라. 예, 그들이 먹었고 주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남겼더라.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그것을 백성들 앞에 두었습니다. 수를 세지 않았고 양을 재지 않았고 무게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 똑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면 숫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달아서 주던가. 수를 세지 않았고 양을 재지 않았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먹을 만큼 먹게 한 겁니다.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두었고 그들이 먹었고 주의 말씀대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 절은 단지 식사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지 그게 표적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남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공급은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을 졌다 싶으면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사르밧 아버지도 그렇게 해주셨고 예언자 아들들 중에 그 과부에도 그렇게 해주셨죠. 기름으로 빚 다 갚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라 이런 게. 얘들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거 다 배고픈 거 다 먹고 그러고도 음식이 남게 하라 이거예요. 이 장면은 오병이어와 직접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적은 빵과 물고기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는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먹게 마신 분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소산에 있는 독을 없애시는 분이,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생명과 공급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언자들은 주님께 주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예언자 1차 사역이고,
다음은 예언자가 자신의 실물 설교라고 해요. 자신이 하는 행위로, 자신이 하는 삶으로 오실 예수의 사역을 증언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바로 뒤에 일을 많이 했어요. 앞에 말씀을 막 선포하는 그런 다른 예언자처럼 주께서 같이 말씀하시노라 하는 그런 말씀의 예언자가 아니라 엘리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표적과 권능, 이적, 기적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언자였단 말이죠. 실물 설교를 한 거죠. 엘리사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생명과 공급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또 풍성히 얻게 하려면이라 합니다. 11개 4장은 바로 그 풍성함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이 들어가고 독이 있던 곳에 해가 사라지고 부족함이 있던 곳에 풍성함, 넘침이 있고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34절의 죽은 자리, 40절의 독의 자리, 43절의 부족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독을 제거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독을 제거하시는 분이고 적은 것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부족한 것을 남김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34절에서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35절에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36절과 37절에서는 우리는 회복된 아들을 돌려주시는 하나님과 감사로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을 봤습니다. 38절에서 41절에서 우리는 독이 있는 소출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42절에서 44절에서 우리는 적은 것을 풍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을 접할 때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독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부족함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진리가 완성됩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년 여인이 엘리사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독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람에게 외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고 외쳐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부족해서 풍성으로,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연보를 하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서 선을 향하고 베풉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씨도 주시고 그 씨에 열매도 주시는 분. 예. 어이 없는 살림이 무슨 너무 헌금이냐, 죽으라고 작정했냐? 아닙니다. 없는 데서 하는 겁니다. 없는 데서, 부족한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일어납니다. 풍성한 공급이 일어나요. 풍성한 공급이.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앞으로 오는 날에도 영원히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해악을, 독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남기신,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은혜와 생명만 넘치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믿음은 실체고 믿음은 증거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귀를 가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이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말씀이 번뇌있고 효력있게 일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늘 참 죽음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 독이 있는 해악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신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승리하는 성도들로 넘치는 은혜가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침례교회 또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혼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 현실의 모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아버지는 또 더러운 것, 이것들을 다 해결하는 아버지 만능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뿌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같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데, 우리가 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부름으로,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그 넘치는 그 은혜를 아버지 저희가 일상에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성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지 않고 아버지 실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참으로 전한 자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사오니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 위로와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